모닝.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을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thing, it ties us together. 이번 4차 발사에선 로켓에 단 카메라가 중요한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찍어보내왔습니다. 로켓 발사 순간부터 13개의 위성들이 깜깜한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그 모습을 최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누리호에 실려있던 인공위성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나갑니다. 잠시 뒤 작은 큐브 위성들이 2대씩 약 20초 간격으로 분리돼 우주 공간으로 사라집니다. 새벽 1시 25분, 누리호가 목표 고도 600km에 도달한 뒤 차세대 중형위성 1기와 큐브 위성 12기를 궤도에 무사히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누리호가 보내온 우주 셀카 덕분에 발사와 단 분리, 위성 분리 상황을 지상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날 잠 안 주무시고 이거 보신 분들 계세요? 다들 주무신 거예요? 네. 아, 장로님은 잠 안 주무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낮에 그렇게 피곤하신데 운동도 하시고 기회도 보셨어요? 이거 새벽 1시여가지고 저는 볼까 하다가 그 다음날 성경 새벽에 이제 낭독 있다 보니까 자야 되겠다. 아침이면 방송하겠지. 결과 보겠지 싶었는데 다행히 아, 감사히 네 번째 위성이 성공했습니다. 이번 네 번째는 좀 특별했죠. 그 한화라는 그룹에서 가져서 민간 주도가 됐습니다. 그전까지 국가 주도였죠. 근데 각자 이게 민간 주도된 게 사실 좀 슬픈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서서 R&D 예산을 줄여버렸어요. 그 바람에 여기 나로 이쪽 팀들이 해산될 뻔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하나에서 전체를 다 책임져 가지고 끌고 가서 이번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점점 축적되고 점점 또 이런 기술진들이 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가는 길에 이런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좀 더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좀 볼까요? 재작년 3차 발사 땐 큐브 위성 1기가 사출되지 못했지만 카메라 화각의 한계로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는데 연구진은 사각지대를 줄이려 이번 발사 땐 로켓 상단 안쪽에 카메라 2대를 더 달았습니다. 그 결과 위성 13기의 사출 모습이 제때 또렷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누리호가 지면을 박차고 힘차게 솟구치는 감동적인 순간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단과 페어링, 2단을 순서대로 분리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들은 누리호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함께 각 위성이 계획대로 궤도에 안착했는지 분석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내년 5차, 내후년 6차 발사에선 더 다양한 위성들이 누리호를 타고 우주로 향하면서 우주산업 기술의 신뢰도를 높일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에서 쏘아보냈던 위성이 제 자리로 탁 들어와가지고 안착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발했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가고 더한 기술로 가는 모습도 또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삶의 첫 출발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 사는 시작의 이야기는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있다면 레위기가 될 겁니다. 레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거든요. 이들의 삶을 약간 좀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율법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신 거고 지혜는요. 여기 잠언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주로 많은 대상이 되고 아굴, 루멜 왕의 어머니, 그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전에 레위기를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거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혜, 잠언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 전에 말씀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 있어요. 축적이 있어요. 이번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에도 이전에 1차, 2차, 3차의 그 자료가 남겨져 있잖아요. 이번 4차도 또 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잠언은요. 이전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담겨져 있어요. 경험 후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랬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잠언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없고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요. 뭐만 의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혜는 뭐예요? 여기 잠언은 뭐예요? 누군가의 모범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살았더니 삶이 엉망이더라. 누군가 이렇게 살았더니 삶이 하나님 참 돌보시더라. 이런 모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범. 그 모범을 가지고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가지고 시작할 때는 이게 삶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실제 모범이 있으면요. 말씀 더하기 모범이 있으면요.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분명한 나도 그럼 걸음을 분명히 해야 되겠구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은 어떻게 보면요. 레위기보다 훨씬 더 축적된 자료 가운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율법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레위기는 어디까지 삶이 가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까지예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들이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반성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서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성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아서 어떤 결과까지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했다 하는 결과가 바로 거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야기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여기 잠언은요. 역대 상하부터 시작해요. 지난 역사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요.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하지만 정반대로 그와 달리 바른 길을 가면 그와는 다른 결과물이 오겠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서는 거죠. 그래서 잠언 부분들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고 레위기는 이 레위기 따라 살았는데 잘못 살아서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걸로 결론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레위기의 최종적인 아주 모든 한 문장으로 꽃 한 송이를 딱 피워내면 그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하나예요. 이 말씀이 돼요. 여기 근데 잠언, 욥기, 전도서 그리고 시편 이 모든 것들에 딱 이것들이 모여가 한 송이 꽃을 피운다면 그건 아가서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걸 보시고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시는 거예요. 잠언에는 그럼 두 가지 모범이 있는 거예요. 모범이 하나는요 잘한 모범이 있겠죠. 정반대 어떤 모범도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는 모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두 가지로 읽으시는 겁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라는 것도 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읽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지난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봤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삶은 이런 거예요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4, 15장을 보셨습니다. 오늘 16장을 보실 때는요, 정반대로 뭘 볼 거냐?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빌런이 되어 봅시다. 혹시 빌런이라는 말을 아실까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 중에 착한 주인공이 있고 그와 정반대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주인공이 있죠. 그를 가리켜서 빌런이라고 그럽니다. 빌런. 악인이죠. 악인인데 여기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정반대로 한번 내가 악인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악인이구나 하는 것들 한번 좀 봐보자는 겁니다. 자, 16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결과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누구의 몫인데? 하나님의 몫인데 결과가 누구 마음에 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결과다. 내 마음에 들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1절과 비슷하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 16장에 많습니다. 제가 읽어본 잠언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잠언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16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보시면 11절까지가 여호와고요. 그 중간에 왕이 나옵니다. 왕의 중간 다리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자기의 어떤 태도 이런 걸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11절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는 대로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여호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면서도요, 사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사람은 결국 악한 일에 쓰임받거나 선한 일에 쓰임받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전에 바로라든지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여러분 서로 손잡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런 사람 전부 다 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중에 자기 친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리든가요? 총리 그쪽 변호에 나와가지고 좀 그 재판정을 좀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변호사가 원래 누구를 변호했던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씨 지금 재판 돕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전에 누굴 도왔던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정광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 방송을 들어보면 기독교의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 말하면 주변에서 할렐루야 아멘도 많이 합니다. 자, 그 변호사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원하는 결과는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근데 사실은 순 착각, 정말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을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건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도,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네. 그 다음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악한 일에서 끝내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일을 안 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일을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올바른 일로. 저는 제일 잘한 분으로 존경합니다만 한편 참 아쉬웠던 게 뭐였냐 그러면 전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의 그 신앙, 그분이 천주교인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분의 자서전 같은 걸 읽다 보면 기독인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따라서 뭘 결단하냐 그러면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들을 사면했습니다. 동서화합 이런 목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은 그 가족이 우리에겐 참 많은, 지금은 정말 그래도 사면해 줄 만하다 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일부가. 근데 한 가정은 도저히 저런 사람은 진짜 사면해 줬으면 안 됐어. 저 사람 사면해 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그게 독버섯처럼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원수하고도 화목해지는 거, 그러면 좋은데 원수들은 도리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적게 벌더라도 괜찮습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벌어서 게 좋습니까? 많이 벌 때 수단 방법 안 가, 조금 좀 눈 감고 해가지고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는 거, 그게 있고, 아니 충분히 소득을 더 벌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에서 이 정도라면 이 정도까지만 벌지 뭐 해서 그 정도에서 버는 것을 멈추는 삶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십니까? 살짝 눈 감아서 좀 더 버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도 저한테 이익이 제대로 많이 온 거 좋아합니다. 제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여러분 이 표현이 16장에 계속 나와요. 여기 1절, 3절, 9절, 거기다가 맨 끝절도 보시면 33절 보시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이 작정하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데 다 결과가 누구 마음대로 돼야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지 않으면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누가 도와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악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재판은요 진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억울하면요 일반 서민은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재판에 대해서 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참 서글픈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재판할 때 억울하게 무죄 판명이 나왔어요. 그럼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 억울한 시간, 돈 엄청 들잖아요. 그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사재판. 민사만 약간 돌려받고요. 형사는 아예 없대요. 2년, 3년 그 괴롭힘 당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초코파이 1,000원 먹은 것 때문에 지금 현대계열 어떤 회사로부터 고발당해가지고 지금까지 괴로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2년간이나. 그 사람 이번에 이제 무죄 방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그 2년 동안 그 사람 괴롭힘 당했던 거에 대한 그분의 손해라든지 모든 것들 국가로부터 어떤 배상 또는 있을까요? 그 형사재판이었거든요, 그게. 민사재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대요. 참 슬픈 거죠. 재판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은 정말 올바라야 되고 재판은 정말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기독인으로서 재판에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내란 사건에 사실 관여한 분 중에 기독인이 많습니다. 참모 군 전체를 했던 그 분도 안수 집사님이셨잖아요. 많은 기독인들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전 이게 슬픕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장 그분도 원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독인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독인이라면 같은 기독인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 이왕이면 나중에 미래 세대 중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오면 안 되나요? 우리 정성이 어떻게 좀 잘 커보면 안 될까요? 주찬이, 주한이가 좀 잘 커보고. 이미 저기 보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선우나 정호는 이미 저기 딴 길 가는 것 같고, 그게 말고 그 전 세대들, 그 전 세대들에겐 조금 좀 잘 키워서 좀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좀 그런 사람들 좀 나오되 이왕이면 멋진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저는 기독인 가운데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좀 더 좀 가봅시다. 11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여러분, 저울추, 접시 저울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될까요? 예, 이익입니다. 이익.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물건 파는 거, 저는 제 어머니가 옛날 팔았던 물건을 그 대를 알거든요. 여러분, 소승대, 대승대 아십니까? 작은 대를 가리켜 소승대라 그러고요. 좀 큰 대가 대승대거든요. 근데요, 사실 때, 이제 저울은 우리 어머니 똑같은 거 쓰셨어요. 저울에 그 다는 거 있잖아요. 추 같은 거 똑같은 거 쓰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대박은 나름 조금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때는 어떻게 살까요? 대로 하되 밑바닥이 얇아요. 밑바닥이 얇아요. 그리고 사실 때 위에를 어느 정도로 해요? 고봉이라고 해요. 이에 산을 쌓아요. 그렇게 사요. 팔 때는 어떻게 팔까요? 밑에가 살짝 두꺼워요. 그리고 위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대로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익도 남기고 양도 줄이고. 여러분, 요즘 저 혹시 과자 가격이 옛날과 똑같은데 과자 양이 달라진 거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달라져 있죠?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양은요? 조금 넣어놓고 가격은요? 비슷해요. 살짝 올려가지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소비자 입장이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이리저리 얻어맞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도 그러지, 양도 그러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소비자들이 많이 속는데요. 이게 봉투가 그 정도 크기니까. 완전히 같은 크기니까 똑같은 건 줄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의 보좌가 좀 더 계속 읽어봅시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느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거기까지 멈춰 봅시다. 지금 갑자기 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앞서서 지금 1절부터 11절은 어느 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체 진행됩니까?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누굽니까? 사람 중에서 왕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존중, 이 부분은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도 지도자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일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왕을 존중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을 제도를 따라달라고 할 때 그때 신약 성경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왕. 그 왕이 네로입니다. 네로 시대인데 왕의 제도를 위해 왕을 위해 기도하고 그걸 하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 전 기도했습니다. 제발 대통령 잘하시길. 이 모양 이 꼴로 끝난 게 너무 아쉽지만 저는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정신 좀 잘하시기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누가 국가의 중심에 있습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왕과 관계가 좋은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누구긴요? 나죠. 내가 왕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는.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람 중에는 왕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왕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죠. 저는 그건 이 제도는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과 지금이. 그 다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그러면 악인은 뭘 얻는 사람일까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올바른 이야기라고 열심히 받아들인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악인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봅시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인지 잘못된 길을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요. 16절,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까지 함께 봅시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만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겸손과 반대말이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만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해 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아주 좋게 번역을 해놨는데 혹시 거기 나눠주 4번이라고 해가지고 20절 4번으로 돼 있죠.
20절에 4라고 나눠주가 있잖아요.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처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나눠주로 가보세요. 4번 밑에 가보면 일을 처리하는 자로 혹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번역을 최대한 우리에게 좀 좋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냥 일을 처리하는 사람,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은 뭘 얻을까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악한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하면 뭘 얻는다? 얻는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가운데서 복이 있다. 약간 좀 구별돼야 될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입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이고 입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입은요, 선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겠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게 징계가 된다는 것들이 오늘 당장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게 언젠가는 반드시, 때때로는 정말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할 시간에 미련한 것이 결국 내 삶의 어떤 큰 걸림돌로 나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날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방지턱 아십니까? 방지턱? 그 방지턱 넘어가실 때, 차 운전하실 때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살짝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게 달려가지고 붕 날라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살짝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지턱이 우리 내 속에 있는 결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자꾸 낮추시고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내 인생이 과속하고 있을 때 방지턱 갑자기 만나버리면, 내 결점이 확 만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그럴 때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마음과 입술 똑같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어떤 말이요? 예,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양약이 되는,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선한 말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 모든 게 다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자세는 늘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예스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여러분, 여기 26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해봐요. 사람이 뭐 때문에 산다? 뭐하게 산다? 예, 먹게 산단 말. 그 말 하죠? 그 말이 딱 이 말씀이죠. 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인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렬한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입술에? 그 사람이 있는 데마다 불이 납니다. 불바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가 그게 나왔습니다. 한 40대 저 경북 쪽에 그 작년에 불나가지고 완전히 사람 죽고 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분이 불을 내고 다녔어요. 40대 한 분이 곳곳에 한 4군데 불 냈다가 그 CCTV에 잡혀가지고 됐거든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조금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다.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불을 내고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불이 내면 그곳이 수많은 사람이 피해가 입습니다. 이번에 저 홍콩 보지 않으셨습니까? 홍콩 뉴스? 거기 불 몇 사람이 잘못 실수한 바람에 세상에 수백 명이 지금 현재 100몇 명은 이미 죽었고 아직 실종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불의 위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이 있다는 겁니다. 불은요, 입술입니다. 내 입이 말이 불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봅시다.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법까지도 이간한다. 자꾸 사람 사이에 이간하는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말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 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29절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하는 길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결국 안 좋은 길을 끝내 택해버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편은 안 좋은 길로 나한테 반발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접근하는 방법, 대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사람들이 인도 안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이거 둘 다 무서운 말인데, 입술을 닫는 게 왜 악한 일을 이룹니까? 그렇겠죠. 장로님 말씀 딱 맞을 겁니다. 정말 이건 고쳐야 될 일인데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불씨가 커지고 계속 진행돼가지고 악한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권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본회포 목사님이셨죠? 독일에 나치 때, 히틀러 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침묵은 죄다는 겁니다. 침묵은 죄다. 악한 일을 보고 뭐하면, 침묵하면 그건 뭐다? 죄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참빛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0대였습니다. 30대. 그랬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몇 대인지 혹시 여러분 얼핏 보기에 우리 교회 연령이 어느 정도 나이대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벌써 50대, 50대 이렇게 됐습니다. 점점 나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을 가까이 보시거나 70에 접근하시고 70을 넘어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염색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참, 저는 정장로님 제 존경합니다. 머리숱도 많은데다 머리숱도 까매서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냥 연세가 드시면 둘 중 하나라는데, 하나는 빛나거나 아니면 하얘지거나 둘 중 하나라는데, 머리숱도 있는 그대로 상태인데다가 여전히 까마시니까 염색하지 않는 머리시랍니다. 저게 참 부럽죠. 근데 비교적 백발로 가시죠. 백발로 갔을 때 그게 영화로 오려면 인생길을 어떻게 사신 분이어야 됩니까? 공의로운 길입니다. 공의로운 분. 우리 찬빛교회 점점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백발이 영화로운 그런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까? 감정. 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많은 곳에 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수류탄. 거길 완전히 그냥 엉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33절은 네, 17장은 이제 여러분께 또 숙제를 남깁니다. 17장은 제가 잠언을 읽는 방법을 일부 소개하고 여러분께 읽게 하는 까닭은 뭐냐 그러면, 저는 제 설교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여기까지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곁에 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때도 잠언 16장, 17장을 여러분께 설교할 기회는 제 인생 가운데 이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낮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만나는 본분으로서 참빛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의 설교를 만나는 분들이 성경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의 설교는 잊어먹더라도 성경 읽는 법은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처럼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운 자 입장에서 한번 내가 돼보는 거죠. 정반대로 내가 한번 악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잠언 읽으면서요, 내가 악인 쪽에 많은지 지혜로운 쪽에 많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우리 혼자 새롭게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살았던 분들의 모범이 있습니다. 모범. 그 모범을 따라서 오늘 자리에 있거든요. 그 모범을 따라 오늘 온 우리들이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더 잘 살려서 더 좋은 아름다운 주님 안에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서 잠언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되었습니다. 17장을 읽기 위해서 16장 한 장만 이렇게 살폈습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이 17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나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따르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추려내어져서 정리해버리고 버려서 확실하게 주님의 지혜로운 사람의 길로 우리 인생길을 정하고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